주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실 때 믿음의 길 기쁘게 함께 따라 나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반기 구역 활동 마무리하면서 연합 구역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이승옥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처음 예배 시작할 때 기원하시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에 이제 3교구 그리고 58개 구역에 구역장님이 63분이 계시고 또한 부구역장 52분, 그래서 총 115명의 우리 권찰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거죠. 얼마나 그 일이 참 감사하고 또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정말 힘들게 그 자리 지켜내주셔서 정말 우리 한영교회가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함께 화목하게 믿음의 길 같이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신방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님들 그렇게 칭찬을 많이들 하세요. 우리 구역장님 같으신 분 없어요. 우리 구역장님들 덕분에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교회는 자주 못 나가도 우리 구역장님들 카톡 받으면서 우리 구역장님하고 같이 한 달에 한 번 교제하면서 믿음의 길 걸어가고 있어요. 위로받고 가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참 듣습니다. 그런 말씀 들을 때마다 목사로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성도들의 모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우리 구역장님들이 때론 카페에서, 때론 식당에서, 때론 어디 놀러 가서 좋은 곳에 구경 가고 그렇게 모이는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에요. 우리 구역의 교회인 거죠. 그 교회를 잘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 한영교가 이렇게 화목하게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전화 한 통, 카톡 메시지 남기는 것도 망설일 때가 많지만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 용기 내서 전화 한 통 걸고 또 메시지 남기고 구역 식구들 돌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한영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어져 오는 거죠. 바쁘고 지친 일상 속에서도 맡겨진 영혼 돌아보는 그 일, 기도하고 위로하고 한 영혼 한 영혼 품으신 그 걸음을 저뿐만 아니라 저는 조금 알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 수고를, 노력을 기쁘게 받으신 줄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상 주시겠지만 우리끼리 상반기 구역 활동 수고하셨노라고, 덕분에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노라고 감사의 박수로 크게 이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크게 박수하자 그랬는데 조그맣게 얘기해서 조그맣게 박수 치신 것 같아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크게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우리 사실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은 조직의 책임자인 건 아니죠. 우리 한국교회가 구역장, 부구역장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 나가지만 모든 정보가 구역장, 부구역장을 통해서, 모든 교육이 구역장, 부구역장을 통해서 움직여 가지만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우리 구역장과 부구역장님들이 맡아주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구역원들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은 영혼을 담당한다 얘기하면 좀 버겁죠. 내가 무엇이라고 우리 구역원들의 영혼을 보듬고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을까? 그게 한없이 부담이 되어서 이거 언제 그만둘 수 있을까? 늘 그 기회만 호시탐탐 노려요. 그래서 가을이 되면 항상 교구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하시지요.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은
능력 있는 그런 구역장 세워주세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았으니까 젊은 구역장 세워주세요. 저는 숫기가 없으니까 밝은 구역장, 그런 구역장 시켜주세요. 저는 이제 그만하겠어요. 난 이 숫기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사양하지만 사실 여러분을 세운 분은 지금 전화드린 그 교구 목사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전화할 필요 없고요. 너무 힘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요번까지만 하고 못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거예요. 어떻게 처리하실지는 제가 잘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하나마 우리를 쓰신다는 거죠. 그런데 부족하기 때문에 쓰세요. 그 일에 제가 증인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세우신 줄 제가 인생을 통틀어서 확신합니다. 제가 참 숫기가 없는 사람이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기 골목 끝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되돌아서 멀리 돌아가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세우셨어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숫기가 있느냐, 말주변이 좋으냐, 그렇지 못한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봐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세우셨으니까요. 하나님은 부족한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충분한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면 그 사람이 내가 유능해서 하나님 날 쓰셨겠구나 교만하게 생각하겠지만, 늘 부족한 자를 세우시기에 하나님,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군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자리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부족한 저를 통해서, 부족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의 리더로, 구역장으로, 권찰로, 부구역장으로 그렇게 세워주셨을 때에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이렇게 화목한 구역을,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시는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이번만 하고 전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저이지만 사용하실 때에, 제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못하겠다고 사양하느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부족한 구역장이지만, 연약한 부구역장이지만 부족한 그 노력, 그 수고가 결코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이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세워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이, 그리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목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신뢰하게 됩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바라보며 조금씩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교회의 리더로 부르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로서 부족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에 대해서 점검하며 은혜를 누려보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명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 바울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울이 함께 없을 때에도 지금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을 하지요. 바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복종할 수 있어요. 바울에게 복종했다면 바울이 곁에 있을 때는 바울 말 잘 듣다가 바울이 없을 때는 바울 말 안 듣다가 할 수 있겠지만은 애시당초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에게 복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했기에 바울이 있든 없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이라고요. 이 두렵고 떨림, 이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의 헬라어로 번역한 72 번역에는 이 두렵고 떨린다라는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반응하는 모습으로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선다는 것이죠. 그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선 자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구역장으로, 권찰로, 교회 리더로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라는 거죠. 얼마나 떨리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신다는 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뭐 거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조금씩 다름질해 나가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구역장, 권찰, 리더, 권사, 집사, 장로, 목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느끼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 그 맡은 사명 감당해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당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 거룩한 긴장감을 결코 잊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 나가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구역장으로, 권찰로, 부구역장으로, 리더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구역 식구들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다져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는 연습,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연습,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연습을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워서 그 일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1차적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 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걸림돌로 넘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구역장 하다가 부구역장 하다가 실망하고 낙담하고 주저앉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은 디딤돌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섬김의 자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맡겨주실 때는 감당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딛고 일어서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게 주님 약속하세요.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우리 앞에 서 계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일 맡기고 구역장 맡기고 건찰 맡기고 부구역장 맡기고 하늘 위에서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이죠. 이 행하시는 하나님, 이 행하신다라는 행하다라는 단어가요, 에네르곤인데요, 여기서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안에서 샘솟아 난다는 거죠. 이미 주셨어요. 마치 자동차가 가지만 자동차는 저절로 가지 않고 자동차에 뭘 넣어야 돼요? 연료를 넣어야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연료를 주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잘하나 못하나 앞에서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분명 자동차는 가면서 내가 이거 앞으로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어요. 기름만 있으면요, 밟으면 갑니다. 땀 하나도 안 나요. 이렇게 먼 길을 어떻게 오셨어요? 밟으니까 가더라고요. 기름 채워놓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신다니까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료까지 주실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충분히 있지요.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과 14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자동차를 치면 우리에게 연료를 주입하시는 이유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기쁘신 뜻, 선하신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그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이 소원은 델로인데, 델로는 원하다, 바라다입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료를 주입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도 하나님께서 내비게이션으로 딱 찍어주시는 거예요. 여기 가자.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지시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피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여러분 구역장으로 건찰로 부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연료 넣어주셨다고요. 지금 연료 넣어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연료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말씀 집회 있는데 가야겠네.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시고 우리 다리의 힘으로 지하철을 타고 또 버스를 타고 또한 때로 차를 몰고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연합 구역 예배이니까 원래는 나가지 않았지만 구역장님이 전화했으니까 문자 넣어줬으니까 오늘은 가봐야겠네. 목사님 얼굴 보러 가야지. 아니요.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몰랐지만, 우린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 안에 선하신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연료까지 공급해 주시고 그런 마음도 불어넣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린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 그러한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두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선한 뜻도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 우리 안에 이미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연료도 주입해 주셨어요. 그리고 걸어가나 안 걸어가나 그 길을 행하나 안 하나 하나님 우리 앞에서 보고 계신다고요. 노심초사 우리 아이가 걸어가는 아작아작 걸어가는 아이가 잘 걸어가는지 지켜보듯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여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종의 길을 열심히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인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서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라고 말했는데 흠없고 순전하여 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흠없고 순전하다는 것은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에 제물을 어떤 제물을 바쳤어요? 흠없고 순전한 제물을 바쳤죠.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해서 나오는 같은 맥락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그 자리가 제물로서 바쳐지는 것과 동등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흠이 없고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에 그런 삶을 살아낼 때에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된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빛들로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빛들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포스테레스라는 말인데 그냥 그저 단순하게 빛이 비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등불과 같은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 위에 떠 있는 태양이나 달이나 별과 같은 그런 고정된 발광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이 하늘에 떠 있는 빛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당시 고대에서는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따라 길을 걸어갔지요. 길을 찾는 기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비추신 그 뜻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영적 나침반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렴풋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방향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구역장님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런 고백을 구역원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권사님 보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나도 우리 구역장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우리 권사님처럼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사는 거야. 우리 권사님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틀림이 없어.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다는 거죠. 구역 식구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지금까지 구역의 길, 구역장의 길, 직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요. 제가 우리 노 권사님들, 은퇴하신 구역장 권사님들하고 가끔 얘기하다 보면 당신 젊으셨을 때에 당신을 이끌어 주었던 우리 권사님, 구역장님들, 할머니 구역장들이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그분들의 헌신에 비하면 나의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구역장 밑에 좋은 구역원들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한마음 한뜻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구역 식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우리가 영적 나침반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찾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그분과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빛과 같은 구역장, 권찰, 직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영적 나침반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나침반의 기능을 잘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어지는 16절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을 밝히라고 했어요. 근데 이 밝히다라는 동사는요, 그냥 밝힌다는 말이 아니라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관주 성경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면 눈을 크게 떠서 한번 관주 성경에 이 밝혀라는 앞에 써 있는 번호가 있어요. 번호. 혹시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에 번호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5번. 제 성경에 5 써 있어요. 그러면은 각주니까 맨 밑에 내려가서 보면 5 써 있어요. 5.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각주에? 또는 붙들어라고 써 있죠.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말을 뜻하는 겁니다.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영적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계시지요? 공동체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시지요? 큐티 잘하고 계시지요? 잘 따라오고 계신 분은 예라고 얘기하고, 잘 못하신 분들은 네 라고 말하고, 아예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그냥 웃고만 계세요. 늘 말씀드리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됩니다. 아유, 이제 반 다 지났는데 언제 하겠어, 못 따라가니까 이번에는 그냥 두지 뭐, 그게 아니라 오늘 거부터 다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완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 나침반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17절과 1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영적 나침반으로서의 삶을 살아냈던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레이투르기아 섬김인데 여기서 예배가 나왔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것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는요, 제사의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행위를 이야기하는데, 이 포도주를 붓는 이 전제를 통해서 그 제물이, 그 제사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하는 것이 포도주를 부어 전제를 드려 그 제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 헌신 위에 자신의 전제를 쏟아붓는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피를.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어도 부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고백하죠. 모든 것 다 내어줘도 기쁠 수 있어요. 어떨 때 그럴까요? 사랑할 때 그래요. 사랑할 때는요, 다 내어주어도 기뻐요. 연애할 때 해봐서 알잖아요. 아, 그 정도 사랑한 건 아니었어요? 예. 아이를 키워봐서 아시겠죠? 예. 아이를 키워보면 모든 것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그 사랑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신 그 중심의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에요, 우리는 희생해도 기뻐요.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기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그 핵심이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기쁜 거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요, 너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권찰로, 직분자로 세움받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앞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연료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살아가게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함께하는 구역 식구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이웃들이 함께 주님을 따라 나서서 함께 희생하며 기쁨으로 사랑하며 믿음의 길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다짐의 기도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귀한 사명 맡겨주시며 사랑의 수고를 깨닫게 하시고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신 줄 알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여 기쁨 가운데 믿음의 길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구역장, 부구역장, 하나님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목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